오늘 본문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7장의 내용,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하여 나와서 건의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불안함을,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그 수령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딸들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방 종족과 함께 다른 종족, 그러니까 그 슬로브와 그 므낫세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과 함께 결혼하면 지금 우리가 어렵게 분배받았던 이 토지들,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다른 종족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들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딸들만 있는 기업에서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결혼했을 때 결국은 그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남편에게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원래 분배받았던 기업이 므낫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편의 지파에 속하는 재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희년이 되어서 그 모든 재산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귀속될 때, 그렇게 됐을 때 그 남편의 지파로 귀속되어 버리면 영원히 이 기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미 결혼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그 남편들이 다른 지파에서 이미 결혼해서 온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지금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기업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먹고 사는 문제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민들이 있을 때에 이 지금 요셉 자손의 종족 가운데 그 수령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우리의 기업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당겨와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모세가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왜 자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걱정과 원망을 나에게 와서 하는 거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장에서 이미 이 이야기를 한번 결론 짓고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왜 남자들에게만 지파를 그리고 기업을 분배해 줍니까? 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한 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 귀찮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선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 어려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어떤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므낫세의 자손, 그 수령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너희들의 어떤 이익을 요구하고 너희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야, 너희들의 주권과 너희들의 권리만을 그렇게 주장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기업의 분배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맞게 그들의 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그 분배를 따라서 분배되어진 기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파에 있는 땅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겪게 되어질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분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해 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그 모든 비율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도 함께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 제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잘 분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문제 제기했을 때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추구하는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러한 동일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야, 그것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그냥 내 선에서 치부해버리고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로 말미암아 조금 왜곡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끊임없이 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선에서 처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묻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지위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을 제외한 지파가 몇 개의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서 남자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분배되어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하라는 겁니다. 같은 남편들만, 그 같은 지파 안에서만 남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이 땅 온 민족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남편과 신랑감과 신부감을 찾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신랑감을 찾는 것과 아니면 이 서울 안에서만 찾는 것,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 너희들의 기업을 지키고 싶어? 너희들에게 분배되어진 너희들의 땅을 지키고 싶어? 그러면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남편들이 아닌 그냥 한 지파 안에서만 남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복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위라든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위치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싶고 그 공동체에 대하여 주어진 그 기업을 보존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기해야 될 권한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지파 안에서만 너희들의 남편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권리 내려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며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가지불입니다. 바로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위치에서 주어진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그렇게 부흥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권한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흥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모든 삶 가운데는 반드시 소중한 것이면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지불을 요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필요한 대가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그 헬라 지파의 과부들이 계속해서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든 문제를 딱 접수하고 난 다음에 내놓았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면 다 어떤 식의 이름이냐면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과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그 하는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의 과부들은 그 구제의 대상에서 계속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7집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속해서 빠져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구제를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과부들이 계속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빠진 사람들을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그 권한을 내가 넘겨줄 터이니 너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가운데 요즘 가장 큰 문제의 갈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모든 해결책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발생했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래, 내가 내 수준에서 너희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없으니 너희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권한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자꾸 내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문제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어보지 아니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아픔과 갈등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결국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그 신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말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갈등들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생기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미래의 것들을 가져와 지금 현재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어떤 힘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말씀들의 마무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내 권한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 입장에서 자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 안에 오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생활했는데 이 문화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 번도 이 교회의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문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전도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그들을 배려하는 새 가족들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